내 두려움 없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5월 15일 금요일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들여내시기 전에 내면의 과정들도 손보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지시고 최종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혹독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대책 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꾸짖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만 보고 있느냐? 이것은 영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형들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무기력함 때문인지 위기 앞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성화를 못 이겨 그들이 이집트로 향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무거운 자리로 일으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사실 우리를 살릴 양식과 회복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 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 들이시는 과정들, 그 과정에는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상담가인 미국의 작가인 댄
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그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 돌아봐야 될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동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동생을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의 죄책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죄는 그들의 삶을 짓눌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요셉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마치 골문 상처를 짜내기 위해 의사가 환부를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뒤틀린 각오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를 의도치 않은 길로 인도하시고 의도치 않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꿨던 꿈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해야 달이 절하고 볏집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사건들.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체 하지 않고 엄하게 대합니다. 너희는 정상꾼이다 라며 그들을 가두게 가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는 그 가정의 말씀을 들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그때의 그 떠오르는 악몽들, 고민들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리고 라헬에게서 났던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죄에 대한 직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요셉의 거친 말투 뒤에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려고 하는 그 부분들, 성경은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변장한 사랑, 형들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오늘 우리 안에 용서하였지만 다시 그 상황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살아있는 쓴뿌리들,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고쳐나가시기를,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이죠. 3일간의 멈춤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이 3일은 형들에게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뭘 돌아봤을까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는 부분들. 차가운 감옥에서 자기 동생을 생각해 봤었을 거예요. 하나님 가끔 우리 인생에 멈춤의 시간을 주십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왜 그러지? 잘 간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이 꼬이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곡식보다 회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기억하며 멈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는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 어두움을 물려내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생명의 권세를 주시고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을 주시는 그 은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의 그 인도하심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 다루심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옳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늘 최고의 최선의 것인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요셉이 죄수가 되고 종이 됐어도 요셉은 그 오르신 하나님을 최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고난, 요셉의 형들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고 다시 회개하는 기회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멈춤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한 후에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인지라 미움의 시간도 있고 미움의 생각도 떠올랐지만 악몽 같은 지난 날이 떠올랐지만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형들의 마음의 아픔, 상처, 죄악들의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마음의 회책들, 성령의 인도하심들, 돌이켜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온전하여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고난 가운데 멈춤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우리 귀한 가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이 기대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기 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감사